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금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의 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대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루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독재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파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문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에 놀랍고도 크신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답게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증거 있는 삶을 살도록 늘 성령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김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원근각체에서 세상 일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늘 입술을 열면 감사만이 충만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나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틈만 나면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 찌꺼기들, 이 죄악성, 완악성, 부패성,
연약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또 느끼게 해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나이다. 5,000년의 가난의 역사, 외세의 침략의 역사, 보릿고개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그 참 고달픈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6.25의 그 비참한 동족상잔의 그 비극에서 또 구해주시고 마침내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세계 꼴찌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무신론 자들이 어찌하여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로 인하여 잠시 잠깐 마귀 세력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괴로운 그런 삶이 지금 잠시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이 사악한 자들과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이 자들은 이 악한 자들 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것과 같은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반역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날은 결코 멀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서서히 악의 세력을 퇴치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제 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악한 자들, 공산주의 세력을 멸하는 우리 하나님 편에선 귀한 이 세력들이 이 악한 이 마귀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됩니다. 악한 자하고는 우리가 같이 통행할 수 없나이다. 물과 기름이 어찌 얽힐 수 있겠나이까? 절대 섞일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진리편에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 3분의 2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진리를 밝히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세력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세상에서 이르기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이까? 마귀들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있나이다. 우리 절대로 마귀의 계계에 속아선 아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경 66권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진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삼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해 옮기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진리의 길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좋아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진정한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지시한 대로 올바른 의의 길, 진리의 길은 좁고 힘든 길이기에 찾는 자가 적다고 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좁은 길 가기를 즐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자세로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진실로 흥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나라로, 굳건한 나라로, 진리로 굳센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진정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그 모든 사연들 말씀 받기 전 이렇게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모두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용장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육신의 피로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기독자녀로서 절대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에 입각하여 진정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귀한 명절, 인간의 이 명절 연휴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자의 영과 입술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76장 176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설 명절 연휴로 어제부터 이제 분주한 그러한 마음 상태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설 명절을 또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형제자매 간에 친척들 간에 이렇게 교제를 잘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제를 할 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따라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 오늘 본문은 성화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소위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왜냐하면 그 당시 소위 이제 네로 황제의 그 집권 때입니다. 외적인 박해에 대비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리적인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여기 보면 창조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등 다양한 교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고 로마서나 에베소서, 야고보서 등과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다가올 대환란, 곧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다가올 핍박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혹한 불시험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그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가운데서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전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안 맞고 좀 편히 살면서 믿음 지키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그 속성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들과의 싸움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게 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불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시련이 와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오냐오냐 애들 키우면 안 되죠. 잘한 것은 물론 칭찬하고 하지만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깨달았을 땐 또 매를 개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이 사람의 성장 과정도 이런데 기독교인의 성장 과정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춰 나가려고 하니까 이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새 사람을 긁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깐 또 우리가 환난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때 뒤돌아보면 나의 지난 날보다 얼만큼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불시험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죠. 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힘든 여러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내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성화의 삶에 대한 요청이라고 그랬죠. 즉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앞에 내용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거듭남, 산소망, 기업을 있게 하는 이러한 우리 기독자의 그 특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 개인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지난날 불신 시절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삶, 즉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옛생활을 조속히 떠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되고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다 누구나 다 아멘 하지 싫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은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까딱하면은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해져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 16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저 은사주의자들 같은 저런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마치 저 은사주의자들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가 부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 25절 마음으로 빚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빚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성화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자세, 성화의 삶에 대한 그 자세는 전체가 13절, 16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과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은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준비 장소라는 것. 성도의 거룩한 생활, 이 구별된 생활, 참된 소망이 선행된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위한 준비 장소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재림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허리가 있나? 그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는 말입니다. 잘 다스리고 단속하라.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내가 바로잡지 못하면 절대 믿는 일 똑바로 못합니다. 세상으로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고 각 부서에 소속돼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에서는 절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 한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마귀의 그 일을 도와주는 삶,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 신자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채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자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그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희는 좁은 길 가는 사람이라 했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좁은 길은 힘들어서 잘 안 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니 아무리 교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실컷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마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세고 셌다 이겁니다. 뭔가 세상은 지금 뒤집혀가고 있어요. 뭔가 대격변이 일어날 찰나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미국의 그 트럼프를 세우신 게 확실한 겁니다. 세상에 후보자로 연설하고 다닐 때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즉사했었죠. 탁 하는데 총알이 뿅 하고 여기 뒤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망가져가는 미국 교회들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이 우리는 보통 알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로 아주 그냥 믿음에 앞선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에게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청 앞에 점등이라도 하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도 못하겠다. 그걸 회복시킨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갖다 저 케네디 때부터 케네디가 저 천주교인 아니에요. 그때부터 공립학교의 체프 시간을 없애고 말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회복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저 딥스테이트에 속하는 요것들이
바로 뭐를 이용해서 스마트 매틱, 도미니언 이런 그 부정선거 전자 투표기 그 개표기 그걸 갖다 이용해 가지고 부정해 가지고 트럼프를 떨고 냈잖아요. 그야말로 그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분명히 트럼프가 170 몇만 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바이든이 140 몇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숫자가 딱 바뀌어버리게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다 걸렸어요. 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악한 놈들입니다. 진짜 이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놈들 믿을 놈 거의 없어요. 몇몇 빼놓고는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렇게 자행되는데도 입 딱 닫고 저 이주석이 같은 놈 뭐라고 부정선거가 어디냐고. 한마디로 저놈이 겁도 없이 트럼프한테 도전장 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어리석은 놈들 트럼프하고 맞짱 뜨겠다고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 저 증거로 다 나오는데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국 공산당 돈을 많이 처먹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저 중국 공산당 저것들 돈을 안 먹은 인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먹일 때 그냥 먹인 게 아니에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먹인 것 같아. 그 증거들이 있어요. 미인계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업가처럼 해가지고 도와주고 정말로 마귀에게 우리 대한민국 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지금 마음껏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기 인천 온누리교회 장로라는 놈은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야말로 또 그게 또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네 교회 장로라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교인들. 그 사람들은 교인이죠.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냐 그냥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러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결국 누구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마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40% 가까이가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노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마귀를 행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성화가 이루어지겠어요? 마귀가 뭐라고 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옆에서 그냥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좌익편에 쓴 사람들에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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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맞아 하면서 그냥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감하게 그 국대 떡볶이 사장 아니 그냥 자기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온누리교회 신자인데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피켓 들고 그냥 자기 교회 앞에서 딱 그러니까 또 동조하는 교인들은 아 수고하십니다 막 이러는데 그 쓰레기 같은 장로편의 선자들은 저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좌익과 우익과 좌익. 교회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면 인간들은 좌우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돼? 딱 누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걸 봐야죠. 그러면 우익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 좌익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 우익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익 편을 드는 겁니다.
우익, 좌익. 이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뼈아픈 역사죠. 말도 못합니다. 대구 폭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순 반란 그 사건에 그냥 제주 4.3 폭동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대한민국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굳건히 서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6.25 때 거의 그냥 꽁지까지 밀려가지고 오죽하면은 해외로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운다는 그런 계획까지 나왔겠어요. 이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거 힘들겠는데 어디 미국이 구상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저 정신 나간 놈들은 이승만이 지 살려고 뭐 그랬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점점 이거 6.25 때 열세에 몰리니까 이 낙동강전선 무너지면 이건 가망이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백척 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이 꼭대기에 그냥 바람은 균형 잠깐 기울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백척간도 백척이라는 그 높은 거기에 딱 서 있다는 얘기, 그 뭐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면서 주변 우리 또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권면하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좌와 우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우익 좌익으로는 나눠질 수 있느냐. 근데 더 과감한 것은 목사가 문제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사예요. 목사가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하죠.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 어떤 나라의 기독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교회에 맡겨진 이 시대를 바라보는 트렌드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삶. 우리가 우리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걱정 안 했잖아요. 뭐 우리 군대가 뭐 썩고 뭐 이런 거 별로 걱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군 복무 기간부터 줄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제 지금 부사관들 뭐 장교들 전역 대기 중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국방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이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돼. 아니면 저 야당이 아예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다 들어 누워야 돼. 의사당 다 점령해가지고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우리 깨달은 국민들만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지 정신들은 별 볼일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목사가 제일 원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제일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지금 목사들이 완전히 직업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비, 즉 급여를 잘 주느냐 많이 주느냐, 여기에다 목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목사 청빙할 때 장로들이 심사하잖아요. 원래 원 목사가 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개척했던 설립 목사가 없으면은 장로들 세상입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그냥 설교하려면 장로들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해야 저 목사로 하면 되겠다. 그게 낙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목사들이 그래갖고 청빙돼서 이제 목회하면은 교인들이 지금 막 좌와 우로 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거 말 잘못하면 잘리게 되잖아요. 이러니 무슨 놈의 파수꾼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오늘 당장 그만둬도 된다. 이 각오로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대한민국 교회를 허물고 있는 저 반역 세력들,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게 벙어리 개가 아닌 진정 집 지키는 개가 되는 겁니다. 벙어리 개가 되면 도둑이 와도 짓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강탈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히틀러가 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갖고 하고 있어요. 저놈들이. 차베스 마두로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대법관 수 늘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사심제로 지금 이것들이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3심제인데 4심제를 한다는 것은 저놈을 갖다 죄를 싹 없애하려는 거예요. 왜? 대법 3심까지 가서 유죄라고 딱 떨어졌는데 4심 헌법재판소에서 무죄하면 그걸로 끝이요. 그거 뒤집으려고 지금 이놈들이 대법관 수를 자기네 편으로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히 마두로가 투표에서 졌는데도 몇 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최종 발표를 선관위가 마두로 승리. 분명히 졌는데도 승리. 땅땅땅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불의가 중남미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좌파들이 정권 잡았댔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남미가 저렇게 됐나 했는데 원인이 바로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고 트럼프가 딱 압력을 넣으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하니까 남미 쪽에 그냥 좌파 정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파가 다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트럼프를 욕하고 막 이래야 마치 된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는 나쁘다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우를 해야 돼요. 극우. 정말로 지금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유야무야 이런 자세로 있으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세운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맨날 복복복복 하다가 복이 화로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다스리고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이 거침없이 나와서 자신과 남에게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절대 마귀에게
동조하는 그런 동료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내 새 사람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어요. 그만큼 내 마음 다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부터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단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근신하라! 근신은 방종과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 삼가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삼가 조심, 또 삼가 조심, 자기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근신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삼가 조심하여 자기를 쳐서 법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근신하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미혹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형들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너 이놈 새끼들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내 놈들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형 11명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를 용서하고 도리어 형님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이런 환난을 예비토록 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정말 이게 이름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힘의 심볼이 누구죠? 힘하면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 용사는 용사였죠. 그런데 근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자기를 이기는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기 데킬란지 데릴란지 드릴란지 데릴란지 데킬란지 여기에 속아가지고 슬슬 비밀을 불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 뽑히고 이거 돌리는 맷돌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원수에게 조롱을 당했죠. 그래도 마지막엔 그래도 회개하고 저 관람하고 있는 저 적들을 이 마지막 하나님 힘 주소서 해가지고 그때 이 머리털이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저들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자기도 그 돌돔에 그냥 묻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신하지 못한 결과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요셉은 멋진 그런 구원을 이뤄나갔는데 삼손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바로 어떻게 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 근신하는 삶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현실이 쫓아오니 현실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자유방종하기 쉽습니다. 이 오늘날 이 우리 기독교계가 우리는 그 천년왕국 그 주위에서 어디에 우리가 원래 대한민국 교회는 원래가 전천년 설이었어요. 전천년. 천년왕국에서도 전천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무천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신발 신고 계신데 잠깐 스톱. 조금 더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천년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괜찮은데 뭐. 근데 우리 그 일제 때 날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니까 일제가 가사까지 바꿨잖아요. 그냥. 우리는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일제 때 생각해봐요. 압박과 핍박과 서름 속에 사는데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그러니까 전천년왕국이 우리는 그 전천년설을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은 지금이 좋사오니 내가 좀 편히 누리고 좀 만끽한 다음에 그때 오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장 합당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통교회들은 원래가 전천년설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전천년설이 더 합당하다고 와 닿아요. 본능적으로. 이 무천년주의는 한마디로 계시록 20장을 송두리째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천년주의 주장하려면 계시록 20장 그 천년왕국 그거 삭제해야 되는 게 솔직히. 그거 맞추려고 억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무천년.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빠지고 있는 게 이 무천년주의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마치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듯 늘 경성하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며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사역을 본삼지 않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할 때란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믿지 않은 지난날 그때는 하나님 모르죠. 다 뭐 저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까지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그냥 멋지게 살다 가면 그만이야.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까지 그저 사는 날까지 그냥 사는 거지. 그야말로 허무한 삶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살던 그때의 사역을 본삼아선 안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자세가 이겁니다. 사역을 본받지 마라. 알지 못할 때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지날날 믿지 않고 살 때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역이란 단어, 에피디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죄의 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사역, 우리말로 사역이라고 번역했는데 죄의 깊은 욕망을 말합니다. 죄의 깊은 욕망. 한마디로 전적 부패한 옛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을 나타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옛사람의 근본적인 욕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저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러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사망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고만인데 왜 귀신들 섬기죠? 왜 조상들 섬기죠?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자기 조상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섬겨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왜 섬겨? 신기한 일 아닙니까? 본능 속에는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그 신이 있다 이걸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마도로스가 이 배를 갖다 딱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데 요새는 뭐 다 전자식으로 하니까 옛날에는 여기 나침반 보고 하죠. 옛날에 거기에 자석이 만약 어떤 게 쇠붙이가 들어있으면 그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자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 자꾸 이끌리는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가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려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15절 있습니다. 어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 믿게 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너 기독교인이구나. 꼭 알잖아요. 특히 밥 먹으려고 할 때 이제 키스하기도 할 때. 딱 그거 보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가 보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한 자세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 둘째는 근신하는 삶, 셋째는 사욕을 알지 못할 때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삶,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인간 생활에서 보면 이게 목회자의 자녀들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자꾸 나보고 자꾸 그냥
강요하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참 지금 보면은 자녀들이 이선 목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목사예요. 아들만 둘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따라서 다 목사 된 가족. 그 옛날 감리교회 그 김선도 목사인가요? 그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반대로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들이 개차반이 있어. 맨날 아버지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하단 말이야 이게. 자식 때문에. 이게 참 뭐 아버지가 목사로 꼭 그렇게 목사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목사면은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안 믿는 가정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사춘기 시절 때는 뭐 애들이 막 반발할 수도 있죠. 근데 싫든 좋든 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 그때는 반발하고 그러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지. 이래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놈의 시킨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할 건 없어요. 다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자녀도 목사가 되는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다 목사가 되어서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뭐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가 목사가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아무튼 많은 목회자 가정들 보면은 참 고민이 많은 목회자 가정도 있고 누가 볼 땐 참 저 가정 아들들까지 다 목사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부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죄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사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 개념의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 개념의 성전은 신자, 이 성도 자신이 참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참 성전인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우리가 거룩히 구별을 해놔야죠. 구별해 놓은 장소에서 그냥 니나노 타령하고 그렇게 놀면 안 되죠. 세상 무슨 공연을 다 교회에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교육관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대로 구별된 데서는 예배가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거룩이라는 헬라어가 요새 많이 쓰여요. 무슨 찬양 단체에 보면 이름이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면 이게 뭔 뜻이지 하는데 뭔 뜻인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됐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기오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구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갈라놓는 겁니다. 즉 진리냐 비진리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 두 가지로 갈라놓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따라가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편에서, 신본주의 편에서, 성경 중심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17절 21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가 보는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니들 인간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하시는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부패성은 외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의사는 성형의사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 아니 사람 얼굴 형태를 바꾸나 버리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사람을 보다가 저 보고 아닌데 이런 일 많잖아요. 뭐 코 수술, 눈 수술, 입술 이거 원래가 얼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미용같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만큼 오늘날 이 세상이 외모 중심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본 모습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죠. 범죄자들은 아예 얼굴을 바꿔버려요. 얼굴을 바꾸니까 몽타주 가지고 아무리 그 범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외모 중심의 삶은 비성경적입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사람의 신체나 용모나 학벌이나 직분, 인간의 지혜 등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으나 그의 중심과 행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한 자가 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는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나그네와 같은 생활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후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면 세상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본향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전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같이 18절 19절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어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예.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유전해 내려온 부패성과 모든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행위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부패한 성품과 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한 그 피로 우리 성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얻은 자이니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아 경히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라. 이 말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건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예정을 따라 말세의 성도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킵니다. 지금이 그래서 말세인 겁니다. 말세 중에서도 지금 말세의 끝자락에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해 주셨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20절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해 주셨다. 다 같이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바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소망은 견고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며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는 22절 25절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성화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구속받은 우리 신자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 여기 영혼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혼이라는 뜻도 있는데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혼이죠.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혼.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생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중생한 영의 역사, 여러분들은 다 중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생하여 이미 깨끗해진 영혼이 진리를 순종해 나아갈 때 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 나아가는 걸 가르칩니다. 이는 곧 깨끗해서 깨끗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의 본질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면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 심령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는 동일합니다. 빛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도 모두 같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모든 성도가 중생할 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중생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며 형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요, 흑암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적극적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를 힘쓰면 더욱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격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3절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중생의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했습니다.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인데 이것은 성화와는 다른 것이죠. 중생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요, 성화는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다 죽은 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자나 똑같았어요. 그 죽은 영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이요, 바로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새 생명을 받은 것이요, 새 생명의 시작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씨가 아니면 새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23절에서도 성도를 중생시킨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아르미니안주의, 또 카톨릭이나 루터파에까지도 뭐라고 주장하느냐?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타락해도 지옥에는 안 가요. 왜? 만약 지옥 간다고 하면 중생한 영혼이 다시 죽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했다 하면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실제 생활에서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새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를 행하려고 하며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과 완악성과 욕심은 죄를 좋아하고 마귀와 짝하여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속에서 날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고 로마서 7장 14절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이것을 해 말어 하면은 이거는 믿음 팔아먹는 거가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속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옛사람이 이기면 에이 오늘만 날이냐? 다음 주일에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그냥 주일 범하고 에이 오늘 내가 급한데 내 거부터 써야겠다 하면 11주 안 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에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게 벌써 새 사람이 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는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피로한데 오늘 좀 감기가 있어서 좀 쉬고 싶은데 갈까 말까 그것도 싸우는 겁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중생한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의를 행하게 되지만 옛 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마귀의 종이 돼갖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생한 영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옛 사람 이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삶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에도 중생한 영은 언제나 반대합니다.
중생한 영은 성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반대하고 죄를 범할 때도 반대하고 죄를 범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주어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살아있는 영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영은 죄를 안 범해요. 중생한 영은.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즉 옛사람이 새사람을 이길 때 그러면 죄를 범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중생한 영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므로 중생한 새 생명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바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진 모든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90장 10절. 예, 아마 이게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시편 90장 10절 무슨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참말로 제가 전번에 쇼크 먹은 게 아니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 건강검진 했는지 제 육신의 나이가 80대라는 거예요. 그 진짜 처음 그걸 봤다고요. 아니 뭐야 내가 무슨 80대라니. 아니 하여간 요새 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말씀 90장 6절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 네, 그러니 80대가 넘은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100세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에 7은 80을 못 넘긴대요. 이 통계를 보면. 근데 지금 80대 넘어가신 분들은 장수할 그게 되는 거예요. 80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80대 이게 고비요, 고비. 네. 또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젓가락 장난 치면서 그냥 술 먹고 놀던 사람들 맨날 하는 게 뭡니까? 화무는 11억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무십년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여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큰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잠시 잠깐 후에 시들어 없어집니다. 꽃이 10일 동안 이렇게 피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일 동안 있다는 거. 또 건물 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무 10년과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잠시 잠깐 오면 다 시들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우리의 육체.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 중심으로 살고 감정주의와 의식주의로 나간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의식을 화려하게 거행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도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 믿고 살아나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시체나 마찬가지. 의식과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감정주의로 즐거워하고 자기 명예의 영광주의로 나가는 것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감정도 가고 의식도 지나가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다 같이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면 세세토록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잠시 잠깐 후에 쓰러질 험한 존재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내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세세토록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준비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 갖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길러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믿게 한 복음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 살며 말씀으로 순종하여 영원히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를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 모두 거룩해져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알지 못하던 때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말씀으로 피차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3장 하나님 법대울입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찬송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아보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끊임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어리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력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저저 말고 걸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오래먼 덫의 노래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다친 고뇌도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리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므로 오늘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 구별케 하여 주시고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놀라우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옆구리가 허전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생활은 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보신 줄 압니다만 지금 세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그 이제 증거가 이제 나와서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들의 지금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차들이 상식을 벗어나서 지구가 생긴 역사에 없는 그런 확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신이 한 일이다. 우리 저 180대 뭐 이렇게 나온 거 160몇 10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신이 만든 숫자다. 절대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이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나라 정치인들이 겁없이 특히 저 대법관 저놈들 저 선관위 저놈들이 져가지고 시대의 역적 노릇을 한 겁니다. 저것들은 정말로 저것들은 모든 재산 몰수해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이 선관위는 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엄청난 벌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형 제도가 없다면은 무기징역으로 그냥 평생 감옥에서 이 세상을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놈들인 겁니다. 양심도 없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지 새끼들은 다 그것도 미국이 싫다면서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미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왜 뭐 쓸데없이 여기에 뭐 광고에 이걸 왜 놓습니까? 교회는 불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주위에서 누가 하면은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천벌받을 말 하지 말라고.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그런 자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바른 삶의 자세, 오늘 말씀 마음편에 새기셔서 연휴 멋지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그런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는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언제나 함께 하시며 편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